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관계들 속에서 승리할 때에 그 인생이 아름답고 가치가 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이끌어가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단어를 혹은 문장을 이야기해보라 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신앙의 덕목이 있어야 하는가?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6장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특별히 한 가지를 주목해서 살펴보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극복하고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물질을 선용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선용은 선하게 사용하는 것이죠. 물질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따로 있고 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과 우리의 물질, 우리의 돈 사용은 같이 가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나는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물질 사용은 별로 덕스럽지 못하다라고 하면 그것은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물질 사용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과 또한 기준을 가지고 그 하나님 뜻 앞에 부합되는 삶을 삽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물질을 벌고 또 어떻게 우리가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는가가 신앙생활의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에서 이 물질, 이 돈은 가히 절대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이 없이는 그 어떤 사람도 정상적인 생활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경제 활동을 통해서 얻은 그 물질을 통해서 때로는 필요한 양식을 사기도 하고 옷을 사기도 하고 또 살 거처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이 물질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기도 하고 또 필요한 위락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헌금을 하기도 하고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누어 주는 구제의 일도 합니다. 성경은 이 물질을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질은 우리의 삶 속에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하게도 물질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는 수단이 되어지고 또 도구가 되어지는데 이 물질이 우리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고 또 병들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인간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것, 또 인간의 생활을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 물질이 인간을 비인간화시키는 그런 또 다른 병폐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돈이 된다라고 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저 많은 돈을 버는 데에 사람들의 마음이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도 헌신짝처럼 버리고 나의 인격도 고귀한 인격도 헌신짝처럼 버리는 세상입니다. 물질을 더 얻고자 물질보다
나에게 더 소중하고 귀중한 소중한 인간관계들을 배신하고 버리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형제간에 의가 갈리는 것은 다반사이고, 돈 때문에 때로는 부자지간에도 서로 법정으로 나아가서 다툼까지도 합니다. 돈 때문에 지난주에 나왔던 얘기죠. 돈 때문에 서로를 죽이면서까지 부부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물질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물질이 있어야 하지만은 건강한 물질관을 소유해야 합니다. 물질을 선용하면 좋은 것인데 선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 물질이 나를 큰 재앙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건강하고 또 올바른 물질관을 확립하여서 내 인생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물질을 올바르게 벌고 또 올바르게 사용하여서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해 줍니다.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을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첫 번째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족하는 마음을 갖자. 네. 물질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첫 번째 교훈은 물질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말씀합니다. 6절 이하 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없다. 또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그러니 오늘 먹을 것이 있고 오늘 입을 것이 있은즉 그것으로 족한 줄로 알라 말씀합니다. 여기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말씀합니다. 여기 자족, 아르케이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우트는 오토, 스스로라는 말이고 아르케이스라고 하는 말은 만족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족은 스스로 만족해야 하는 마음, 스스로 행복해야 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스스로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즉, 이 자족감이라고 하는 마음, 이것은 내 삶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지금의 생활 환경, 지금의 물질 환경에 감사함을 느끼며 만족감을 느끼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얼만큼의 돈이 있으면 자족감을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배포와 여러분 처지와 또 여러분 스케일에 따라서 아마 그 돈의 액수가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내 마음속에 자족감이 드는 것,
그것은 내가 물질을 이만큼 소유했다, 혹은 물질을 이만큼 소유했다, 혹은 물질을 이만큼 소유했다, 이 물질의 양에 의해서 나의 만족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족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뚜렷하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입니다. 자족의 마음이라는 것은 모든 일을 체념하고 소극적으로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또한 자족이라는 말은 매사에 운명론적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시도나 또한 노력하지 아니하고 그저 나약함이나 게으름으로 살라라는 말도 아닙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그 마음의 초점을 소유함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게 될 때에 나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내 영혼이 그 평안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지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음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또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 삶 속에 무화과 나무가 없다 할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나요? 말씀을 드렸듯이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내 심령을 더 많은 돈으로 충만케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우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만히 채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 강의할 때 나누었던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말씀합니다. 자족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면 그 인생이 감사가 넘칩니다. 또 그 인생에 풍요함이 넘쳐납니다. 나에게 오병이어의 작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몸이 약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십시오. 내 몸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올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불러가시면은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숟가락 하나도 주머니에 넣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주님을 만나러 가지 않습니다.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에게 하루하루 생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들이 곧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 또 만유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환경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물질에 자족한 마음 가지시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돈을 사랑하지 말라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자. 말하기 싫죠?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9절에 보시면 부하려 하는 자, 부하려 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말은 내가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재물에 대한 탐욕은 영혼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물질이 필요한 것이기는 한데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질 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욕심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우리 안에서 싹을 트고 자라나게 되면 내 인생의 참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고 내 인생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본문 말씀은 돈을 싫어하라, 돈을 벌지 말라, 혹은 부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사모하고 사랑하여서 그 돈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되어질 때,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은 악의 뿌리가 근원이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이 말은 오레고메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엇을 잡으려 하다, 무엇을 위해서 애를 쓰다라는 뜻입니다.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갈망하고 그것을 손에 넣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애쓰고 힘쓰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처럼 돈에 우리의 눈이 멀어져서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모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부하려 하고 하는 자,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첫 번째 목표를 더 많은 돈을 수중에 모으는 것이 그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냥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도 가끔 유난히 이 물질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질에 강한 집착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그 삶 속에 유혹이 다가옵니다. 부하려 하는 사람들 앞에는 수많은 올무가 놓여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시험과 올무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 부하려고 하는 그 욕망이 우리 안에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집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파멸하고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 빠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 이 빠진다라는 이 말은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할 때 이 빠진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배가 바다 속으로 침몰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물질의 탐닉에 빠져서 거기에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게 되어질 때에 그것은 마치 우리 인생이 바다에 파선하는 그 침몰하는 배처럼 우리의 인생이 침몰하게 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자물쇠를 만드는 노인이 한 부자의 실종 소식을 듣습니다. 식구들이 요청을 해서
자신이 20년 전에 만들어 주었던 그 특수한 금고의 문을 이제 열게 됩니다. 자신의 부모님은 사라지고 또 오랫동안 시간이 지났으니 이제 그 금고의 문을 열어서 그 자녀들이 재산을 나누어 가지려고 합니다. 문을 어렵게 열고 그 금고의 문을 열어보니 거기에 그 부자가 그 돈을 붙잡고 죽어가고 있는 그 썩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 안에서, 시체의 모습을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광경은 물질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빼앗아 그렇게 물질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돈은 결코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돈은 사용하고 유용할 대상입니다. 여러분, 저와 신앙생활을 하면 이 말을 늘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따라해. 돈은 도구이지 목적이 아니다. 기억하시죠? 한번 다시 해봅시다. 돈은 도구이지 목적이 아니다. 네. 돈은 우리의 인생에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결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그 물질을 잘 사용하여서 행복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멋지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사람의 생명, 사람의 조회, 사람의 행복,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 돈의 많고 적음, 소유의 넉넉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합니다. 그렇죠? 네. 만약에 물질이 사람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하면 부자들은 다 행복해야 됩니다. 문제는 부자들 중에서 행복한 사람들 저는 별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많은 물질로 인해서 근심하고 또 고통스럽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돈에 지배받는 인생이 되지 말고 누구에게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께 지배받는 인생이 되라입니다. 한번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주 많아서 아마 돌아가실 때까지 그 돈 다 쓸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더 많은 물질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고자 애쓰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또 나에게 주신 그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도 그것을 올바로 사용하기보다는 그냥 더 많은 것을 모으는 데에 그냥 집중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물질을 탐욕하는, 돈을 탐욕하는 삶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올바르게 사용하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직하고 부지런히 벌고 올바르게 사용하자. 네, 제가 물질에 관하여 말씀을 나눌 때마다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질은 올바르게 벌고 정당하게 벌어야 합니다. 또 부지런히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은요, 정당하게 벌어야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돈만 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검은 돈, 부정한 돈, 정직하지 못한 돈, 그 모든 돈의 유혹을 이겨내십시오. 돈이라고 다 똑같은 돈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벌은 돈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돈임을 기억하시고 바르게 벌 수 있는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번다라는 말을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오늘은 저희 집 가정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 매형이랑 저희 큰 매형이랑 저희 큰 누님이랑 젊었을 때부터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큰 매형님은 그때 중동 건설 붐이 일어나서 이제 정기현 장로님처럼 중동에 가서 일을 하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다시 본사에 일을 하려고 하니까 취직을 안 시켜줘서 회사를 나오고, 그리고는 석유 장사를 했어요. 석유 장사를 했는데 그 석유 장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옛날 기름집이죠. 그래서 집에 골로 같은 것, 난로 같은 것 되면은 그런 거 해주고, 그다음에 무슨 식당 같은데 또 그런 난방 기구에 기름을 대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저도 거기서 한 달 정도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자전거 타고 아르바이트 하다가 넘어져 가지고서 아직도 그때 아찔한 그 기억이 납니다. 되게 무거워요. 생각보다 그 기름을 몇 통을 싣고 자전거를 운전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만 해도 기름을 넣을 때 어떻게 넣었어요? 잘 넣어줬나요? 잘 안 넣어줬어요. 저는 제가 기름을 넣어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는 제가 옆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저도 모를 정도로 그 기름이 들어갈 때 아주 조금씩 미량의 양들을 줄여서 그걸로 이문을 남기는 것이죠. 지금 요즘도 그러는가? 요즘도 그러죠. 요즘은 더 신종 수법이 생겨서 심지어는 주유소에서도 미터기는 올라가는데 실제로 기름은 덜 들어가는 그런 주유소들도 발각이 되어져서 사회에 문제가 되곤 합니다. 부정직한 돈, 옳지 못한 방법으로 나에게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된다. 그리고 부지런히 또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제가 저보다 젊은 친구들을 만날 때는 늘 자주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지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요즘 일할 때가 너무 없어요 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우리나라의 문제가 되어서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하고 일할 자리를 얻는 것이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좋든 싫든 오늘 이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형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것,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어느 날 갑자기 뚝 하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작은 일에 열심을 내고 그것에서 인정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일도 맡겨주시고 더 큰 축복의 환경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하찮은 일 할 정도의 그런 나는 하찮은 사람이 아니야. 그럼 계속 하찮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일, 정말 남들이 볼 때는 별것이 아닌 그 작은 일들 앞에 열심을 내고 또 노력하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더 큰 길로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물질은 바르게 벌고 성실하게 벌어야 하지만은 또 잘 사용해야 합니다. 내가 물질을 잘 사용하면은요, 때로는 그 물질로 죽은 사람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꺼져가는 생명도 연장시킬 수 있는 것이 물질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미래의 인재들도 양성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친 세상을 좀 더 아름답고 행복한 낙원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복음을 저 오지의 나라 깊은 계곡까지 들어가게 하여서 멸망받을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는 은혜의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물질 허락해 주신 것은 그 물질이 잘 선용, 잘 사용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참다운 부자는 많이 벌 줄만 아는 것이 부자가 아니라 그 물질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몇 달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큰 매형께서 생일을 맞아서 형제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저도 그때 참여를 했었습니다. 같이 무슨 식당에 가서 이렇게 식사를 맛있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몸이 좀 아프셔요. 폐섬유화증인가 그게 있어서 한 5년 전부터 고생하고 이렇게 살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기도해드리고 또 권면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형님, 그 큰 매형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나이는 지금 78세이십니다. 젊을 때 고생을 많이 했고,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에 기름 팔았고,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뭐 중간에 몇 가지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는 가락시장에서 농수산물 해파리를 팔았어요. 부부가. 그래서 제가 그거 할 때도 거기 꽤 많이 왕래를 했었는데, 정말 눈꽃을 새 없을 정도로 뭐 밤을 새가면서 그 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럼 지금 돈을 많이 가지고 계신가? 네, 많이 가지고 계세요. 무슨 뭐 큰 빌딩은 아니지만 건물주예요. 요즘 텔레비에 많이 나오는. 네. 그래서 5층짜리 건물에 새를 놓고 또 어디 뭐 상가에 모두 있다는데 저는 가본 적이 없어서 있는 점도 잘 모르겠고, 돈을 그래도 한 100억까지는 아니어도 한 수십억, 한 50억 정도는 되는 그러한 부자입니다. 제가 그분께 이렇게 저희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을 드렸어요. 매형, 젊을 때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지금 몸도 아프시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서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몸도 아프시고 78세시니까 얼마 안 남았단 말이죠. 막 길어야 10년을 산단 말이죠. 더 사시기를 바라지만. 그런데 10년을 살면서 제가 그랬어요. 1년에 매형이 갖고 있는 물질 중에서 1,000만 원만 남을 위해서 좀 쓸 수 있도록 한번 마음에 결정을 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1년에 1,000만 원이라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꼴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매형 앞으로 몇 년 사실 거예요? 뭐 오래 살길 바라지만 앞으로 10년 산다라고 생각을 할 때 1년에 1,000만 원씩 써도 1,000만 원씩 남을 위해 썼어도 10년 돼봐야 얼마예요? 1억이에요. 1억. 네, 1억. 야, 한 달에 100만 원씩 남을 위해 썼어? 한 1년에 1,000만 원씩 남을 위해 써? 그래 봐야 10년 써봐야 1억을 쓴다라는 거죠. 네. 근데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돈, 그 재산, 그거 그럼 자식들한테 고스란히 물려주면 자식들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서 일평생 부모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살 것 같아요, 매형? 네. 근데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열심히 벌고 힘들게 벌었지만은 그것을 잘 사용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네.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면은 몇 년을 여러분 더 사시겠어요? 얼만큼의 돈을 쓰시면서 앞으로 사시겠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많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살면서 내가 갖고 있는 재산 그거 다 쓰지도 못할 정도의 돈을 이미 우리는 가지고 살면서도 불안해하고 베풀지 못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형님, 그 매형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젊을 때 목사님, 저한테는 그래도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목사님, 내가 젊을 때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내가 이렇게 막 돈을 쓰는 걸 내가 잘 못하겠다. 남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도 못 쓰는 거예요. 돈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이, 그래서 신앙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돈 못 쓰는 걸 당연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어렸을 때 고생했기 때문에 난 돈을 안 써. 그게 당연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물질을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이 훈련을 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사람 없다. 이 땅을 떠날 때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사람도 없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그 물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베풀며 나누며 살며 함께 살아가느냐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신앙의 질문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신 것은 쌓아놓으라고 주신 물질이 아닙니다. 그걸로 자랑하라고 주신 물질도 아닙니다. 그걸로 마음의 위안을 삼으라고 주신 물질도 아닙니다. 그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어 주라고 함께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이 물질을 정직하게 벌고 또 열심히 벌고 또 그리고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을 이루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